1절, 2절, 참 2절밖에 안 되는 이 간단한 말씀이지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들어있는 교리적인 말씀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참 귀중한 선교학적인 신학적인 복음의 속성이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이 2절의 말씀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요. 복음이라는 거. 네. 이 복음의 진리가 뭐고 이 복음의 속성이 뭐고 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는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면서 죽어주셨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막 힘을 써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거야. 찾아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을 만날 가망이 없어요. 만날 수도 없어. 가능성도 없고 불가능하고 또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생각조차 없는 죄인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종교든 다른 종교는 다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뭐 해탈을 한다든지 막 선을 해가지고 막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노력해서 신을 만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반대예요. 죽을 때까지 해도 그건 못 만나. 그렇게 우리는 죄인으로서 그냥 죽음만 기다리는 심판만 기다리는 그런 더러운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냥 긍휼을 베푸셔서 자비를 베푸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참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내가 노력해갖고 된 게 아니에요. 돈 주고 산 것도 아니에요. 네? 막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막 열심히 어떻게 막 행함으로 막 새벽 기도를 막 한 번도 안 빠지고 1년을 다녔더니 하나님이 참 이쁘게 봐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 그거 없어요. 처음부터 죄인 되었을 때 그냥 아예 그냥 저 심판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구원시키러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3년 공생애를 잘 보면요. 제자들이 참 생각하는 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 동기, 그리고 막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막 도망가고 배신하고 떠나버리고 다 예수 버리고 그냥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다 그럽니다. 뭔 그들이 자격이 있고 막 그들이 막 노력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진짜구나. 우리가 한번 만나러 가자. 그래서 막 어떻게 선한 일도 해보고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래서 만난 게 아니에요. 별짓 따위도 또 도망가고 또 넘어지고 또 그냥 떠나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심지어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저 고기 잡으러 가버려요. 세상으로.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계속 40일 동안 찾아다니면서 만나주셔. 숨어있는 사람들 찾아가고 세상으로 쫙 가가지고 막 고기 잡고 있는 사람들 밤새도록 잡아도 못 잡으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밤새도록 어떻게 고기 잡아보니까 나 떠나가지고 세상 가서
뭐 좀 해보려고 하니까 뭐 되더냐? 물어봐. 안 되죠.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 그러니까 만나주셨어.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그 어떤 타 종교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오셨어. 나한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그냥 지명해서 불러내요. 죄인이로 있을 때 아예 그냥 죄인으로 타락해서 도저히 우리 인간은 노력 갖고는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게 복음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큰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여러분 뭐 자식이 막 나한테 좀 잘해주면 내 자식이고, 나한테 잘못하면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버려버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잘하든 잘못하든 끝까지 그냥 부모 그 아무것도 모르고 배신하고 도망다니고 속도 못 차리고, 그래도 부모는 끝까지 자식으로서 마지막까지 그냥. 인간으로서는 섭섭하죠. 그래도 내 자식이야. 끝까지 그냥 사랑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잘해주고. 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겠어요? 우리 인간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만세전부터 선택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구원시켜 주셨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이 진리는 십자가와 부활이요. 따지고 보면 성경 66권 그냥 다 몰라도 예수님 한 분만 알면 돼. 그 한 분을 위해서 그냥 66권을 기록한 거예요. 아니 66권 성경 위에 뭐 다른 막 참고서죠, 막 외경, 위경 다 찾아도 그거 다 보조 참고서요. 그냥 전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그냥 보라고 오면 돼요. 주어인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을,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다. 하늘에서 내려온 나의 구주시다. 그거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성경 66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했냐?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방법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그냥 죽음으로 끝난 분 아니다.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런 모든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상징적으로 하시고, 예? 실물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림자로 계속 보여주시고, 표징으로, 상징으로 다 보여주셨어. 그러다가 진짜가 왔어. 그러면 이제 이 그림자는 본체가 딱 나타나면 이제 그림자는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저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믿으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했냐? 누구든지 우리의 힘으로는 이제 죄를 지어서 다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너희가 뭐 그냥 뭐 헌금을 많이 해야 한다, 막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 그거 갖고는 안 되니까. 예. 율법으로는 도저히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한 번에 그냥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갚아주셔버렸어요. 그러면서 선포하는 거죠. 이제 누구든지 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 보낸 그 구세주, 다른 사람 하면 안 돼요. 딱 한 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나오잖아요. 천하 사람 중에, 인간 중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일 없어. 없다고 못 박아버렸어. 딱 한 분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는,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할 분은 죄가 없는 분이 하는데, 아니 내가 빚이 많은 사람이 뭔 남의 빚 갚아준다고 그러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요. 자기 빚이나 갚으라고 그래야지. 죄가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준 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네. 그래서 복음의 역사라는 것은 뭐냐? 복음 자체가 복음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가 만민에게 다 공개적으로, 공통적으로, 객관적으로 다 임했는데,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믿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안 믿어.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어도 안 믿고 그냥 자기 죄값으로 가버리잖아요. 지옥 가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쭉 설명을 하잖아요. 14절부터 15절, 16절, 17절, 18절까지 잘 읽어보세요. 잘 나와요, 설명이. 자,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목적을 설명하시고, 누구든지 이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는 자에게는, 원래는 멸망의 길로 갔었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심판 아래에 있던 우리 인간을 이제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니,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어. 참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복음이요. 예? 아니 돈을 막 한 1,000,000원, 1억을 바쳐야만 구원받는다 그랬으면 구원 못 받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 예? 그런데 아니 선한 일을 뭐 얼마 정도, 어느 정도, 몇 가지를 뭐 해야 된다, 그 기준을 정해놨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니까 그냥 믿으래. 믿기만 하래. 받아들이기만 하래.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최고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한쪽에 믿는 사람이 볼 때는 가장 쉬워. 근데 안 믿을 때 보면 제일 어려워. 여러분들이 수수께끼 내봐요. 저 맛을 보는 거 봤죠? 맛을 부리는 거. 맛을 부리는 거 알고 보면 얼마나 쉬운지 아요? 답을 알고 보면 나중에 답 가르쳐주면 그냥 웃음이 나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냥 내가 속았어. 왜 이렇게 어려워? 그냥 깜짝 놀랄 정도로 이해가 안 가봐.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하는데 알고 보면 그렇게 쉬워. 수수께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리는 참 쉬운 겁니다. 어렵게 안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무식하든 못 배웠든 그냥 머리가 영려지 않든 뭐 상관없어. 그냥 돈이 없어도 괜찮고 누구에게나 만민에게 주시는 복음이어야 복음이지. 아니 배운 사람만 믿으면 그거 복음 아니에요. 네? 돈 있는 사람만 구원받으면 그것도 복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나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러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그냥 미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어. 죄를 많이 지었든 적게 지었든 상관없어. 그냥 어떤 죄를 지었어도 또 상관없어. 다 하나 예수만 믿으면 돼. 그걸 막 상징적으로 또 보여주셨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저 오른편에 있는 강도 보세요. 살인 강도요. 가장 극악 무도한 악한 죄인을 처벌하는 십자가형을 예수님이 할 때 매달려.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형을 받을 뿐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 죄 때문에 받으신 것 뿐이고, 그 양쪽의 강도는 진짜 그런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흉악범죄예요. 그런 죄인도 그 순간에 그냥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가지고 하나는 천국 가고, 예수님이 선포했잖아요.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 이 낙원이 천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냥 천국 갔어. 근데 왼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셔. 자기 죄값으로 지옥 갔지요. 뻔하죠. 이렇게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한쪽에서는 구원이고 한쪽에서는 멸망이에요. 이 갈림길이요.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18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 잘 나오잖아요. 이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어요.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했냐? 자, 원래는 구원이라는 게 사실은 죄를 씻고 없애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그 죄를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의로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의가 나를 덮어서 나에게 와서 내 죄를 씻어버리고, 나는 원래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의가 나를 덮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이 볼 때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원래는 죄인이요. 이제는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사람 뭐냐? 심판받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아서 가는 거예요. 이제 엄격히 따지면 죄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죄를 지어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로 인한 심판이요, 지옥이. 그런데 살 길을 주었어. 자, 죄를 용서받는 길, 구원의 길을 주었어. 살 길을. 그런데 안 믿어. 그 구원의 길을 안 가. 그러면 자기 죄값으로 죽지만 실제는 믿으면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안 믿으니까 이제는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이유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원래는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었어. 이제는 죄 문제 내가 다 그냥 눈 감아 주겠다. 나 믿기만 하면. 근데 안 믿어. 그러면 이제 안 믿었으니 너는 네 죄값으로 가라. 그러고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걸 잘 보세요. 원래는 죄로 인한 심판입니다. 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잘 보세요. 의인이 만약에 10명 있으면 어때요? 심판하지 않는데. 아마 아브라함이 한 명만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한 명 때문에 심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알고 보면 의인이 없어서 심판받는 거예요. 의가 없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죄인이라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의가 없는 거예요. 그 의를 받아들이면 돼. 예수님의 의가 내게로 오면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내가 갈 때 내 의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는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알았다. 너는 내가 안다. 그러면 돼. 그러면 예수님의 의가 나를 그냥 모든 죄를 다 덮어버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의롭다고 인정받아 의롭게 보여 그냥.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흰옷을 입지 않으면 쫓겨나요. 그 흰옷을 입어야 돼. 예수님이 입혀주는 거룩한 믿음의 흰옷. 이걸 입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뭐냐? 자, 복음의 역사라는 게 먼저 복음 그 자체다. 그러면 그 복음이 뭐냐? 십자가 사건이다. 자,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죄의 빚을 다 갚아버린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로 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역사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이 꼭 있어야 돼. 그러니까 믿음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 믿는다. 막 지식으로 막 산수 풀듯이 막 그냥 공부를 해가지고 막 논리적으로 막 추리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해도 그 믿어지도 않아. 오히려 막 자기 세상에 지식 경험이 많을수록 의심만 더 가. 믿어지도 않아. 믿음은 하나님이 준 선물인데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사람이 없어. 나의 주님입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십니다 하고 믿어지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내 생각으로 막 내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내 지혜로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만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복음의 귀한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쓴 선물이요. 그냥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믿어진 것인가. 여러분들이 막 얼마나 공부 많이 해가지고 예수 믿었어요? 천만에요. 백날 해도 그건 믿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믿어져.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게 내 사건이요. 나하고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니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것이 믿어져.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모든 믿음이 자기 혼자만 믿음 못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이것이 계속 이루어져 간다. 그걸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슨 추상적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실제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전도자가 있어야 그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전해져. 여러분들도 엄격히 따지면 내가 스스로 막 그냥 어디서 집에서 방에서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믿어짐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로부터 들어야 돼. 일단 글로라도 들어야 돼. 엄격히 따지면 책만 봤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인격을 만나야 돼. 인격. 예수님이 인격자라. 하나님이 인격적인 신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으니까 사람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기 때문에 누군가 그 매개체,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중요한 교리, 이 중요한 진리는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런 걸 가리켜서 우리가 엄격히 말하면 증거, 증인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증인이란 말이 나와요. 예. 증인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부탁하시겠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요. 어떻게 한번 되어봐라.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돼야.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전도는 여러분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저절로 전도는 돼. 나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돼. 막 지식을 동원해서 잘 전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우리 오 목사님 설교했잖아요. 저 니누에가 요나가 가서 막 전하는데 사실은 그냥 구원받기를 원치 않아. 싫어. 전하기도 싫고. 막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어떻게 멸망당할 나쁜 놈들을 저 이방인들이라 더군다나. 아니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막 하나님이 강제로 끌려서 어쨌든 자관 내가 안 가려고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라도 그리도 안 가니까 막 깨닫게 해서 보냅니다. 마지못해서 갔어. 가서도 그냥 전하라고는 했지. 안 전할 수는 없고 아마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 그냥 믿으라 믿고 말라 마시오. 속으로는 안 믿기를 바래. 회개 안 하기를 바라고. 그런데 그냥 한마디 한 거예요. 근데 다 믿어버려. 아니 뭐 말을 잘했습니까? 막 내가 논리적으로 막 설명을 했습니까? 막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막 감동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전하기만 했어. 싫어하면서 그냥 일단 전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버려. 그러니까 모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 그 성에 다 회개하고 다 구원받아버려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막 시간 내서 막 엄청 물론 지혜를 짜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지만 그렇다고 꼭 전도가 되고 그렇지 않다고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오직하면 주님이 파송하면서도 그러겠어요.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 내가 다 성령께서 다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할 것까 해도 그 순간순간 그때 누구에게 다 다르게 알아서 알려줄 테니까 그냥 가기만 하라. 그냥 순종하고 행동으로 딱 가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 책임은 다 했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 그게 전도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저 고린도에서 저 아테네에서 막 그냥 헬라 철학의 중심지에서 한 번은 막 철학자들 다 세워놓고 세계적인 학자들 다 세워놓고 자기가 최고잖아요. 최고의 학문 배웠죠. 지식도 있지. 말 잘하지. 사도 바울의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 설명하고 자기가 너무 잘했는데 그래도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오히려 거꾸로. 아니 그 막 위대한 지식자들 막 다 꼼짝 못하게 그냥 얼마나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버리든지 아주 틀림없는 그냥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왜? 그렇게 제대로 설명하니 뭐 논리적으로 그냥
안 받아들일 수가 없게끔 했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어. 그런 거요. 그런데 다른 데서 보세요. 뭐 그렇게 한 것도 아니요. 그냥 한마디 했어. 그런데 다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져.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이게 복음의 씨앗이라는 건 그냥 뿌리면 역사가 나타나.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이 뿌려지면 그거는 생명의 역사가 탄생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곧 복음이고 그 복음의 씨앗은 살아있기 때문에. 엄청 하나님의 역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 인간의 말이랑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면 그냥 죽은 자, 저 마른 뼈가 막 살아나 버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겠다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지. 너무 그렇게 결과까지 다 내가 막 걱정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어. 일단 그냥 전하세요. 이런 복음의 카리스마적인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복음의 역사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세요. 예. 어디를 가든지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나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지금 여러분이 가게를 하는데 막 손님들이 와 매일 만나잖아요. 그 다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저 사람이 오면 돈만 보이지만 안 돼. 뭔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사람이 구원의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그게 복음이 전해져. 전하면 그때는 막 그냥 싫은 것 같아도 지나가 보면 다 참 희한해요. 어떤 사람 막 무서워갖고도 나온 사람이 있고 그렇게 그냥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 말 한마디 했는데 아니 잠을 잘 때마다 막 그 생각이 떠올라. 그 전도자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래. 광주에서 있었던 이야기요. 가정주부가 가정부요. 그 판사 집에 가정부로 들어갔어. 밥 해주는 사람으로.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다 좋은데 자기가 집에 가보니까 그 판사님이 너무 좋아. 사람도 좋고 다 좋은데 예수를 안 믿는 게 문제예요. 아니 이렇게 사람이 좋은데 지옥 가면 안 되겠어. 그래서 한 번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전하라고. 그런데 뭐 앉혀놓고 언제 뭔 설명할 시간이 있습니까? 괜히 자기 말을 듣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퇴근하고 올 때 인사로 판사님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요.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 말만 했대. 그거 한 번밖에 안 했어. 그런데 그냥 잠잘 때마다 그 말이 들리네. 지옥은 가기가 싫지. 누구나 안 믿는 사람도요. 자기가 지옥 간다고 하면 싫어합니다. 막 그냥 꿈속에도 나타나. 내가 진짜 예수 안 믿는다고 내가 지옥을 가나? 이거 지옥은 가기 싫고 지옥이 무서운 곳이나 알겠고 계속 막 그냥 자기 마음속에 막 들려오니까 나중에는 교회를 가버렸어요. 그걸 믿어버렸어. 자기가 간증한 거 이제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나는 원래 그냥 교회는 꿈에도 상상 안 했고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좋게도 생각 안 했는데 도대체 이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그냥 꿈속에도 나타나고 막 잠만 자려고 하면 그 생각이 떠오르고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웃으면서 했는 소리가 그냥 뭐 너무 두려워. 내가 이거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까 지옥이 무서운지 아니까 어디서 들어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전하면 돼. 이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이어져 간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깨달은 진리요. 가장 중요한 게 복음, 십자가. 그 하나만 알기로 작정하고 그 십자가만 전하기로 결심하고 세상 뭐 돈 버는 방법, 뭐 출세하는 거, 지식 그거 알고 보니까 별것도 아니고 다 나 그거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십자가 한 영혼이라도 천국 가게 만드는 이 귀한 사역을 나한테 맡겨서 나를 이곳에 보냈으니 내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화를 받을 것이다. 그런 심정으로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늘 순간순간 가정 위에서 부모, 자식, 형제, 친구, 이웃 우리 이제 3월 달에 이거 해보려고 하지만 기도 운동하는 것도 다 전도도 옛날 해봤잖아요. 우리가 9명 적어야 돼요. 늘 기도하면요 생각지 않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여러분 전도자는 늘 내가 가지고 다녀야 돼. 전도할 마음을 가져야 돼. 누구를 전도할까? 기도부터 해야 돼. 기도 열심히 하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그런데 실컷 막 기도하고 그 사람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은 안 나오고 다른 사람이 나와 한 번도 전하지 않은 그것도 또 하나님의 뜻이야. 이 사람은 아직 때가 아니고 그 사람은 그냥 이 기도를 가지고 저 사람이 구원받아버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 안 나온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다 열매는 딴 데서 얻어줘. 내가 실컷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이 전도해가지고 와. 내가 기도한 사람.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일단 전해지는 건 복음이고 구원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꼭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귀한 진리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영원한 멸망 심판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죽어주심으로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역사가 이제 성령의 역사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만 믿고 이 귀한 구원의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